지난주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의 불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 다루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하시는 일입니다. 일종의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의 매를 드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 그런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와 세계 1, 2차 대전, 또 독일에 의한 어마어마한 그 학살, 어느 민족보다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할 사명이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백성에 대한 고난을 매를 드셨죠.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확인시켜 주는 일입니다. 잘못했을 때 매가 날아드는데 그게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 민감하게 다루십니다. 자, 오늘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인데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철저히 짓밟히는 내용입니다. 마치 그물로 고기를 쓸어 담듯이 바벨론은 유다를 그렇게 점령할 것이다. 이 하박국의 질문이 뭡니까?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로 심판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유다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징벌하신다면 왜 유다만 징벌하시는 겁니까? 바벨론은 더 악한 자들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유다를 심판하신다면 바벨론은 당연히 심판을 100번 받아도 충분한 나라인데 왜 그 나라는 그대로 두고 그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그보다 악을 행하지 않은 것 같은 우리 유다를만 그렇게 심판하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악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신자인 우리는 꼼짝도 못하게 하시면서 당장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하시면서 악한 자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행동을 골라가면서 하고 죄는 밥 먹듯이 짓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나만 왜 가지고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편한 날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도를 넘었습니까? 선과 악이라는 규정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너무도 타락하고 너무도 악한 이 시대, 이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너무도 지나친 관용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두십니까? 오늘 1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악인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만 벌하십니까?
나보다 저 인간이 더 악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왜 공의를 행하시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으시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주일날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과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숨으시는가 질문을 던져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속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듣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듣고 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을 원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려야 신앙의 스텝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관계의 핵심 중에 핵심은 소통이죠. 이 소통. 요즘 우리 이슈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소통. 이 소통의 핵심은 뭘까요? 쌍방입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대화해가지고는 말을 할 수는 그걸 소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일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떤 행위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편에서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의 행동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없으면 인간의 모든 시도와 노력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입문에서 매우 힘들어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 이 형상은 헬라어로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어의 아이콘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다. 자, 우리가 흔히 아이콘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아이돌이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요즘 아이돌, 요즘 남자 아이돌이 여자같이 예쁜. 여러분, 이 아이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손에 넣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들어있는 우상이에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이콘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소통의 달인이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몽롱한 어떤 사상으로 이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말을 걸고 계시고 말을 거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구체적으로 육신으로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신앙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그분에게 묻고 또 묻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 수없는 질문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비밀들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난제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고 풀리지 않는 그런 난제들, 의문들, 그리고 미스테리한 것들들.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할 때, 난제를 만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카운셀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끔 보면 어떤 분을 어지에서 다가가서 의논했는데 그분도 다른 자기 문제 가지고 끙끙대고 있어. 성령은 최고의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사실 묵상이 뭔지 아세요? 묵상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묻기만 한다면 이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수없는 구절을 통하여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가 묻는 모든 질문에, 아니 대부분의 질문에 성경은 답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의문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유다에 대한 심판은 하박국이 생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다른 응답이 주어질 때 우리는 당황하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한참 비껴날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좋은 것이란 뭐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신 좋은 것과 내가 생각한 좋은 것이 일치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분명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생각하셔서 좋은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탁월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짧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은 착각이에요.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까지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우리의 수준 안에서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식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한꺼번에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치한 수준에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나의 어떤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가 깊어져 가면 어떻게 돼요? 나의 필요, 나의 어떤 유치한 기도의 제목들이 슬슬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도에서 최고의 경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동의를 받아내려고 해서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동의해야 돼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한 축복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오랫동안 합니다.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계속 응답을 위해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근데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변했어요. 알고 보니 변한 내가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음의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나, 변화된 나, 그게 응답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한 5년, 10년 지났어도 그렇게 정말 중요하게 붙들고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경우에는요, 세월 지나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5년, 10년, 20년 지나면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을 것 같은 것을 내가 붙들고 있을지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 다음에 뭐예요? 지나가되, passing away,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뜻들은 오락가락합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오락가락해요. 변화무쌍해요. 지금 좋다가도 나중에는 싫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귀중하지 나중에는 하찮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한때 대단하게 여기고 모두가 환호를 해도 금방 사라집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특징은 늘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쇠하고 썩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핵심적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혹은 옳은가 틀린가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최고의 초점은 항상 이것은 영원한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10년, 20년 말고요. 영원한 것인가?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영원한 것인가? 내가 추구하는 게 영원한 것인가? 내가 생명을 걸고 있는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영원하지 않는 잠깐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그 자체가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질 때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정하여 놓으신 인생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인생의 목적과 뜻은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과 그 뜻에 합치될 때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참 설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그 사건 그만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어난 어떤 일도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일에 오류가 없으신 분입니다. 간혹 실수를 하시거나 혹은 누구에 의해서 당신의 하시는 목적과 뜻이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서 신자들이 당장은 망하는 것 같아
보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악인에 비해 신자인 내가 손해보고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당신의 뜻하신 그 정하신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래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세상이 불안정하지만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항상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심각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답답한 상황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악인을 징벌해 주십시오. 어찌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징벌을 받습니까? 오늘 또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해운대에서도 이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심란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걸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지. 이 노골적, 옛날에는 감춰져 했던 것들을 이제 노골적으로 커밍하는 이런 시대에 어떤 분 그래, 그날 비가 확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기도 하겠는데 그게 답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박국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유다는 의인이고 저 바벨론 악인들을 징벌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바벨론이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죄악, 왜 유다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목하십니까?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하나님이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과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거룩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 당신의 백성이 잘못하면 징벌을 그렇게 예민하게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여러분, 악인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버려두사. 그 내버려둠, 간섭하지 않음이 징벌이고 심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이 유다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들어내시고야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분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무관심한 분도 아니고 무능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신실하게 당신의 말씀을 따라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럼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말씀 앞에 더 겸비해지는, 그래서 우리의 민족과 또 우리의 이 주변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그 백성들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재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